아멘. 이 시간 계시록 22장 20절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인터넷에 재미난 사진이 한 장 올라왔었어요. 물뱀 한 마리가 물속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딱 물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몸의 3분의 1 정도를 물 밖으로 딱 드러냈는데 그 장면을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있는 게 맞아요. 뱀의 아가리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탁 물려져 있는 사진인 거죠. 그 사진을 보고서 사람들이 막 써요. 대박, 물고기 뱀이 포식하겠네. 뱀이 무서워. 막 이런데 맨 마지막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달아났어요. 물에 빠진 물고기를 건져낸 용감한 뱀. 그런데 그렇게 써져 있는 그 말이 너무 보는 관점이 신선해서 제가 그걸 외웠다니까요. 물에 빠져 있는 물고기를 건져낸 용감한 뱀. 물론 틀린 얘기겠죠. 뱀이 물고기를 건지는 것이 아니고 사냥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뱀이 사냥했다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렇구나. 나도 뭔가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게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 편견, 또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가치관으로만 자꾸 재단하고 보려고 하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뭔가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들이 적어질 순간이면 적어질수록 이 프레임은 더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왜 이런 비전 트립과 이런 여행들이 좀 많아야 하느냐? 이들은 아직까지 뭔가 고정되어 있는 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더 창조적이고 더 많은 시선들을, 가능성들을 보지 않을까. 얼마 전에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지영 권사님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이상하죠? 왜요? 제가 그 목사님 비전 트립 한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섬겼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본인이 청소년부 교사로 맡고 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도 비전 트립을 청소년부를 보내기로 결정했대요. 근데 그 담당자가 본인이 되셨대요. 그러면서 연락을 했대요. 권사님 당근 필리핀으로 와야죠. 이 교회가 뭐 남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고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비전 트립을 씨앗을 심어주신 분이니 우리 교회가 마음껏 도울 테니까 필요한 정보, 자료 또 오셔서 교회 예배당에서 자면 되지 않냐고. 비전 트립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청소년들에게 보는 시각들을 많이 견문을 넓히는 일들을 번져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다녀온 말레이 반도에 있었던 교회들도 깨닫고는 우리가 다른 나라는 못 보내도 자기네 나라에서 아이들을 좀 여행을 시켜야겠다 하면서 하는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교회도 오겠다 그래서 필리핀에 보내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그것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뀔 겁니다. 그의 시선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뀔 날이 올 겁니다 하면서 기쁘게 축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프레임들이 정해져 있나요? 근데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결국 관점이잖아요. 그 관점은 결국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방식일 거예요. 그렇다면 좀 협소하게 줄여서 이렇게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의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을 만나게 됐죠. 당시에 제자들은 프레임의 법칙에 갇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예수님께 확실하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나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죄의 결과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프레임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예수님이 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굉장히 심히 마음이 불평해서 원망하다가 모세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다가 그 원망의 마음과 모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데까지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길 때문이었어요. 바라만 봐도 광야거든요. 길이 없는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야, 봐라, 무슨 길이 있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가자. 야, 길이 있어야 가지. 저 그냥 끝없는 광야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모세를 죽이고 싶어 했고 결국 하나님까지도 부인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자꾸 바라보고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축복하노라 두 번째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라 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라,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서로 자신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자녀들을, 성도들 가운데 당신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라고, 그 축복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와 도움을 얻으라고 하는 복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축복은 생명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니까 뭐죠? 광야이든 고난의 현장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민노로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을 비가 오는 가운데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소서.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인 거예요.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축복해야 될 기도이고요, 두 번째 반드시 축복해야 될 기도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두 번째 축복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복이 어떤 축복일까? 이것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셔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니 내가 반드시 내 자신의 마음의 눈이 열어지도록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자녀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 그리고 오늘부터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한번 조금씩 그 신비를 한번 알아볼까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떠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 얘기로 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빛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빛을 느끼는 것이 이게 보는 거잖아요. 빛을 느끼지 못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눈이 이상이 생기지 않고 볼 수 있는 사람조차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둬놓으면 못 보죠. 왜? 빛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다라는 얘기는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빛을 느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망막과 시신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빛이 없으면 칠흑같이 어둠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빛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은 내가 빛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예수라고 말했고, 그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시요. 요한복음 1장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기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축복했던 이 축복의 두 번째 축복의 기도문은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되기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해야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때로는 연구해야겠죠. 그러므로 때로는 말씀을 깊이 주야로 기뻐하며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읽는다고 이것이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구한다고 이대로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썼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2장이에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장 전에 은사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이 있어요.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에 방언하는 능력, 방언을 통변하는 능력, 투시의 능력,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데 그러한 정말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야 하는 그런 은사 전에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세 가지의 은사가 먼저 있다고 쓰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을 믿고 지혜가 생기는 것. 두 번째가 말씀을 믿고 지식이 생기는 것. 세 번째가 그러므로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기프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사는 것이 그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난 5월 달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 중에 성령 받기를 구하자라는 기도를 분명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성경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내 자신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해줘야 되는, 이것만큼 위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말씀을 인식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에 가지고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서로에게 행해주고 그 축복을 사모하며 살 때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벌어져요. 그 위대한 일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참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청년들이 청년 실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입사를 하려고 시험도 보고 원서도 꾸리고 자기 포트폴리오도 막 만들어서 막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진대영 씨 1차 합격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로 오셔서 2차 면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날 막 때 빼고 광내고 피부도 좀 이렇게 관리도 좀 하고 예쁘게 옷도 입고 그리고 면접의 장소에 가죠. 여기다 수험표를 답니다. 그 면접의 장소에 딱 앉아있으면 긴장이 다 됩니다. 뭐라고 물어볼까? 어떤 표정일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막 떨려오고 침도 마르고 꼴깍꼴깍하고 다리도 떨려오기도 합니다. 이 기업에 꼭 입사하고 싶은데 나도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불려 들어간 그 면접 보는 청년들이 나올 때 세상 말로 멋있은 얼굴로 나오고 어떤 자매는 눈물이 글썽글썽 매달려갖고 나오면 그때부터 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질문을 하기에 저렇게 사색이 돼서 나오나? 왜 자매들은 저렇게 울면서 나오나? 걱정, 근심이 막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되고 두렵다고 그냥 집에 가시나요? 아니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요? 내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긴장도 되고 어떤 중압감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고 하는 어떤 막 불안감과 막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고 편치 않고 불편하고 가시방석같이 막 안달이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옴주려 오고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뭐를 기다립니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왜? 내 이름이 불려져야 그 안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거쳐야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자리에 불려졌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필리핀에 왔는지, 내가 필리핀에 왜 2년을 체류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만일 한인연합교회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가문에 시집을 왔는지, 내가 왜 이 가문의 사위가 됐는지, 내가 왜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안 믿는 남편을 놓고 이렇게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부인되고 부정되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의미 없고 괴로운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취업 준비생처럼 비록 그 인터뷰가 두렵고 비록 그 인터뷰가 고난스럽고 비록 그 인터뷰가 힘든 자리일지라도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는 취업준비생처럼 답답하고 뭔가 빛이 보여지지 않는 내 삶의 현장이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내 인생이 보여지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경제적인 곤란함 속에 있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내가 이 질병의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시는 그 자리에 부르신 그분의 소망,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는 축복을 얻는 자에게
생겨나요. 결국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흔적이 없이 형체가 없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절망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다 어떠한 인간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어떠한 사람도 인생의 한순간은 절망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뛰어오르는 소망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부르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망을 딛고 뛰쳐오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절망의 늪에 조금씩 더 빠져들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갖고 나는 이렇게 혼자 믿느라고 너무 괴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 못해서 내 인생의 꿈을 하나 만들어 가는데도 나는 이렇게 시간이 더디 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애를 써야 비로소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가? 왜 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공급되어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내 상황과 처지는 늘 절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신 분명한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씩 바뀌어나가는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세상도 말하는 축복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네가 돈 많은 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도 네가 뭐 어떻게 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건 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세상도 할 수 있는 축복을 뛰어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내 부르신 자리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이죠. 그러기에 질병의 자리도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실패한 자리도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나갑니다. 그러므로 내 가난의 자리도 소망의 자리가 바뀌어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도 소망의 자리로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 기업의 풍성하심의 크심,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 얼마나 그 기업이 풍성하고 큰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빛으로 그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내 삶의 자리, 내가 부르신 이 자리를 바라보는 자들은 점점 그 기업이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데, 탈북자들의 그 청년들의 대다수의 반응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증오가 마음속에 가득하답니다. 엄마 아빠는 먼저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아이들을 할머니네도 맡기고 친척에도 맡기고, 그리고 어디 다른 곳에 맡겨놓고 이 땅에 넘어와가지고 먼저 일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 자식을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엄마가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느라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오가 가득한, 그 증오를 풀어내는 일이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요. 그런데 이 탈북자 아이들, 부모가 먼저 탈북해서 자기가 나중에 탈북한 이 새터민 자녀들이 회복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엄마를 이해해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 안에서 왜 이 자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순간 모든 것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본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보지 못했던 자들이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축복하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소망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이 위대한 복락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위대한 역사들을 맛보아라. 그 기업의 풍성하심의 크심을 아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그 의미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고 아둔하게도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냐라고 묻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 환경,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부르심의 분명한 소망의 눈이 떠서 날마다 기대가 되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소망의 그 기업의 풍성하심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많은 능력이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믿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두 분씩 좀 짝을 좀 줘보세요. 자, 두 분씩 짝을 줬으면 가위바위보를 해봅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비기면 안 돼요. 승부를 내세요. 자, 이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기신 분은 진 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이기신 분이 진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당신의 왼쪽 뺨을 때리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여러분, 이긴 사람이 왼쪽 뺨을 때리겠다고 얘기하고 왼쪽 뺨으로 날라오니까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막아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해봅시다. 자, 가위바위보. 또 이긴 사람이 때리면 재미없으니까 진 사람이 이번엔 때려요. 네. 자, 이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금부터 내가 오른쪽 뺨, 왼쪽 뺨, 이마, 뒤통수 네 곳 중에 한 곳을 때리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확률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확률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막아낼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못 막아냈을 겁니다. 지금 뒤통수를 맞은 사람도 있고 이마를 맞은 사람도 있고 이쪽 뺨을 살짝 손이 댄 사람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나가는데 김신경 집사님한테, 김 집사님, 아까 예배 때 보니까 이희자 권사님이 때리는 게 장난이 아니던데? 때리는 거는 작게 때릴지 모르지만 너무 좋아하던데? 평상시에 김신경 집사님한테 이희자 권사님이 감정이 좀 많았나 봐. 뭔 일 있었어, 두 사람? 라고 김신경 집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지금 예배 때 잠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맞았어도 아예 이렇게 웃고 말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 그냥 예배 때 한번 때려보세요. 그렇구나 막 이러고 넘어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누가 나에게 이희자 권사님이 집사님 때릴 때 그 미소가 너 한번 맞아봐라 이런 표정이더라고. 두 사람 무슨 일 있었어?
이 한마디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뭔 일이 있는 것 같이 자꾸 느껴져요. 그 다음부터 이희자 권사님이 권사님 이랬는데, 이희자 권사님은 김신경 집사님을 못 보고 지나간 것 뿐인데 김신경 집사님은 자꾸 그 말이 쓰여요. 무슨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 아까 게임할 때 정말 불타올라가지고 여기를 진짜 세게 맞았어요. 맞을 때 아팠어. 아팠어. 그래도 참을만 하고 끝났는데 나갈 때 그 한마디가 계속 나가. 여기 맞을 때는 순간 아야! 하고 끝났어요. 10분, 20분이 지나니까 여기 아얏했던 아픈 거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집사님한테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은 몇 날 며칠이 갈수록 자꾸 커져요. 이상하죠. 육신의 고통은 사라진 지 오랜데, 그리고 아까 육신에 아플 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왜 마음은 자꾸 복잡해지죠? 평안이 깨지네요. 그 다음부터 이희자 권사님 할 때마다 좀 껄끄러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오늘 권사님을 좀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쓰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사람을 꺼리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평안하도록 지키는 능력이에요. 세상에 어디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마음의 눈이 열려져 성경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 성경 말씀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 성경 말씀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평화해요. 미움이 사라져요. 왜? 용서하면 그만이니까요. 이해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덮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복잡해져요.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보기도 싫어요. 괴로워요.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져요. 내 안에 축복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간구로 주어 하나님께 감사로 하래라.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능력이에요. 마음의 빛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말이 들려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스며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힘들면 용서하면 그만이고, 이해하면 그만이고, 덮어주면 그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성령께서 임하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이 삶의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깨달아 알아 날마다 소망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그의 능력의 크심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능력을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능력을 하나만 더. 여러분 혹시 이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빨래 세제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텔레비전 광고에 이 필리핀 빨래 세제 많이 광고들이 나옵니다. 정말 찌든 때까지 뭐 다 풀어낸다고. 근데 가끔씩 보면
그 세제 냄새가 아주 잘 헹궈지지 않아갖고 많이 나는 경우도 체험해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제를 얼마나 쓰길래 그럴까? 하지만 그 세제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미 여기에 묻어져 있는 때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죄입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는 세제도, 어떠한 능력이 강력한 파워풀한 어떤 것도 지울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죄의 흔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음의 눈으로 이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한 가지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이에요. 씻겨지는 능력이에요. 예수께서도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떠한 죄도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노라.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268장을 불렀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씻겨지지 않고 닦아지지 않고 덮어지지 아니하는 죄가 덮어지고 씻겨지고 닦아지는 이 능력의 크심이 성경 말씀을 믿고 마음의 눈을 열어 사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가서 길을 막고 얘기해도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처럼 살만 죄인이 아니라고 나같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그의 마음속에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가 없느냐? 내가 정말 죄가 없느냐? 아니요. 겉으로는 성내면서 나같이 살면 된다고 돌아섰지만 그 내면의 성찰에는 거짓되고 음란하고 속이고 그리고 평안롭지 못하고 미워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아직도 여전하죠. 누가 그것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닦고 씻어낼 수 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그 권능이 없다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어떠한 죄든지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선포 속에 이방인 고넬료는 엎어졌고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악에서 해방된 기쁨들을 누렸던 이 사도행전 10장 43절의 기록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의 빛을 여는 그 축복을 마음껏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사함의 보혈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놀랍고 크신 권능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위대하고 신비로운 권능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이 시간 그 사도 바울의 음성을 힘입어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고 자식들에게 나누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을 열어
성경 말씀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노라. 그래야 내가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망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나날이 커지며 마음과 생각의 평화를 지키는 능력, 죄사함의 능력이 내 안에서 크고 강해지기를 원하노라.